주님, 저희들이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생각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고 그 나라의 백성들 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사실은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 그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지 않았지만 1장 15절에 보면은 14절과 15절을 보면은 마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 복음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네 가지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제 찼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세계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 그 나라가 오는 것을 보고 회개하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여라. 그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 구원의 길이 열렸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셨구나.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셨구나. 이렇게 덤덤하게 읽지만 사실 이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증거였습니다. 구약에 있는 어떤 선지자들도 귀신을 명해서 나가라고 한 선지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자 회당 안에 있던 귀신 들린 사람들이 갑자기 나는 도저히 이 메시지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고서는 막 외치기 시작했어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희들한테 뭘 원하십니까? 저희들을 괴롭게 하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고 막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그 소식조차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단순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고 병자를 낫게 하시는 그 일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계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율법학자들은 그렇게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해설할 수 있고 또 궁금한 점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 그 나라가 이 세상에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귀신을 명해서 나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세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계셨고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메시지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복음 메시지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것입니다. 귀신이나 사단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것이죠. 1945년에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패망한 후에 그 일본의 천황이 미국 군 제너럴들 앞에서 사죄하고 그다음에 이제 항복한다고 그 서명했잖아요. 그래서 그 라디오를 통해서 일본이 드디어 패망했다 그러고 소식이 막 전파됐습니다. 그 조선에서도 라디오를 듣고 사람들이 일본이 드디어 망했다. 드디어 우리나라가 이제 주권을 찾았다. 그 소식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식을 알고 있지만 거리에 나가면 여전히 일본 경찰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가버먼트 오피스에 이렇게 가면은 일본 사람들이 아직도 거기서 그대로 일하고 있어요. 뭐가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 소식을 아는 조선 사람들은 니는 이제 끝났어. Your kingdom is over. 그걸 아는 거죠.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변화가 이 세계 안에 일어났다는 것을 조선 사람들은 그 뉴스를 보고 아는 거죠. 이제 이 세상은 지나가겠구나. 일본 사람들이 지배하던 이 정권은 이제 지나가고 하나님 우리가 다스리는 조선의 주권이 회복되는 그 시기가 들어오는구나. 이미 시작됐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신 일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단에게 시험 받아요. 우리는 여전히 여기서 불완전한 세계 가운데 살면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막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을 다스리시는 주인이 누구이시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귀신을 내쫓고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졸개들은 그 메시지를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회복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말씀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건 그냥 주관적인 확신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거기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 하신 일의 근거에서 말할 때만 권위가 있는 것이죠. 오지 않은 세상을 왔다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이 땅 가운데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셨을 때 귀신들은 견딜 수 없어서 도망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복음의 빛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어두움에 갇혀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신다. 그리고 사단의 올무에 묶여있던 사람들을 이제 해방하신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그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고 나를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말씀, 하나님 아들이 증거하신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할 때에 그 삶에서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기 전하고 믿은 후하고 달라지는 결정적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나를 누가 다스리시는가? 그것입니다. 내 길을 누가 붙들고 계시는가? 내 인생을 누가 붙들고 계시는가? 그것 한 가지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아니 내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고 두려워하고 또 걱정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는 내 길은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분이 나를 버려두시지 않는구나. 그 한 가지가 아주 분명해지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백성이 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백성이 가지게 되는 평화가 생기는 것이죠. 오늘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증거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게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대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질문해 볼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구약의 말씀을 자기의 여러 가지 필요에 따라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힘들 때에 위로의 말씀 찾으시죠? 어떤 바이블들은
케이스마다 어디를 찾아봐야 되는지가 쫙 나와 있는 그런 앞에 그런 리스트가 있는 바이블이 있습니다. 답답할 때 여기를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봅니다. 또 그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기를 찾아보세요. 이렇게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고 또 경제적으로 힘들 때 찾아보세요. 너의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라 이렇게 써져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바이블을 그렇게 이용합니다. 내 심리적인 어떤 만족을 위해서 또 지금 당장 급한 어떤 문제들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길 때문에 이 성경을 찾기도 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오늘 마태복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을 테니까 그 안에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고서는 열심히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보고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걸까 하고 찾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렇게 사용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셔서 그런 때에도 우리한테 응답해 주시기도 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유치하게 하나님께 주님 제가 이거 읽을 테니까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는데 알려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주님 제가 관계에 문제가 있는데 이 구절을 이해가 되려나 그러고 읽었는데 이해가 될 때도 있고 그래요. 사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진짜 경험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이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들게 되죠. 이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 어디로 가야 될까 하는 답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기 시작하고 주님 이 말씀에 따라서 살겠습니다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귀신을 회당에서 내쫓은 다음에 베드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근데 그 베드로의 집에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습니다. 아마 굉장히 증세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의사를 불러도 될 텐데 예수님한테까지 얘기한 걸 보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예수님께 사람들이 지금 이 집안에 베드로의 장모님이 몸져서 누워 있습니다 그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셔서 그 열병으로부터 완전히 치유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떤 피로를 채우기도 하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병을 고쳐주기도 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나았을 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이 베드로의 장모는 이분이 누구신지를 안 것 같아요. 이분이 단순히 내 병을 고쳐주신 분이 아니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처음에 대할 때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접근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아셨다면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은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정말 나뿐만이 아니고 이 모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 예수를, 말씀의 주인이신 그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으로 섬기겠습니다. 그 제자들,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교회를 제가 또한 섬기겠습니다. 그게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냥 우리의 만족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로 하여금 너 하나님을 섬겨라. 너 예수를 섬겨라. 너 예수의 그 제자들과 그 교회를 섬겨라.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한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대하시기를 권합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대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여러분한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길이 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이 세상을 구원할 바로 그 영원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 주님 제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여 아멘, 제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이 혹시 여러분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핑계를 대지 마시고 쟤 진짜 나쁜 애거든요. 제가 사랑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핑계를 대지 마시고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 제 안에 사랑이 없지만 주님이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사랑해 보겠습니다. 진지하게 이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여러분의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인생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권위에 여러분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로 만들어주시죠. 주님이 그 장모를 고치신 후에 사람들이 이제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 왔구나 그러고서는 이제는 뭐 귀신 들린 사람, 병 들린 사람 그러고 많이 모아다가 그 베드로의 집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저녁이 됐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은 문제 있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고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들을 다 고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피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께서는 그 피로들을 사실은 다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35절을 보십시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를 따라와서 예수님한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직도 귀신 들린 사람, 아직도 병 들린 사람,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이제 와서 빨리 고쳐주세요. 그 말씀입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은 이상하게도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운 여러 고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주님은 정확하게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뭔지 모르죠.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알고 주님께 다 모여들었어요. 그리스도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가 필요해서 찾아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한국 음식이 먹고 싶어서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웨이코에는 한인회가 없잖아. 그러니까 한인들을 어디서 만나겠어. 그래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교회에는 여러 가지 동기와 목적으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기에 할 수 있는 한 이렇게 설부하고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친구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친구가 돼주기도 하고 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주님께서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러 왔다. 그거예요. 이 일 때문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저곳으로 가자. 그 얘기예요. 교회가 참으로 영광스러운 지위를 회복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참 그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회복하는 때가 언제냐고요.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도 하고 교회가 여러 필요들을 채우기도 하지만 교회가 진짜 교회 되는 때, 그때 교회의 영광이 있어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윌슨 테니스 볼. 윌슨이라는 회사에서 테니스 볼을 만들잖아요. 그 공이 테니스 선수들도 많이 치는 공인데 그 공을 잘라서 그 화이트하우스에 있는 대통령 의자 밑에 이렇게 그 다리에다가 이렇게 박아두면 물론 그것은 하나의 유스가 될 수 있어요. 테니스 공을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하잖아요. 오래된 테니스 공 잘라갖고 식탁 다리에다 이렇게 끼워놓고 스크래치 안 생기게 그렇게 쓰잖아요. 그 공이 백악관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공은 거기서는 영광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못생긴 테니스 공이라 할지라도 테니스 공이 원래 만들어진 목적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테니스 치는 데 사용하는 거죠. 그게 아무리 작은 경기라 할지라도, 그게 설령 조그만 애들이 연습하는 그 공이라 할지라도 테니스 공은 테니스 코트에서 테니스 공으로 사용되어야만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때에만 영광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교회도 또 그리스도인도 여러 가지 요구에 직면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 요구에 이렇게 부응해 줄 때 사람들이 우리를 환호할 수도 있고 우리를 즐거워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너는 너무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충실할 때만 그때 진짜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어디에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복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부르셨죠. 거기에 우리가 헌신할 때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주님의 제자 된 자들로 이 말씀 말하겠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이 교회의 영광이 있습니다. 분별은 바로 그때 중요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외딴 곳으로 나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조용히 나아가서 주님 저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라고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필요로 하겠죠. 하지만 그것들을 잠시 거리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저를 무엇 하려고 부르셨습니까? 저를 왜 이 웨이코에 부르셨습니까? 저를 왜 이곳에서 있게 하셨습니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의 부르심이 이것이다 라고 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펴시고 내가 궁금해하는 질문 그거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그 부르심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 영광 그 가운데로 예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예수께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면서 우리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또 내 개인의 유익과 또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 가운데로 저희 자신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는 여러 가지 필요와 또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는가, 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는 어디인가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일꾼과 제자들 되어서 또 선한 아들과 딸들 되어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